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간증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를 예수 믿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재판정에 넘어갔는데 거기에 변론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됐느냐 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간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간증하며 살라 그러는데 왜? 간증이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소 사람, 시골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수도 서울에 유학 보낸 거예요. 10살 때. 10살 때 가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수하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 바리새인이 됐어요. 바리새인이 돼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예요. 모세 오경도 다 알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구약의 성경이라고 그 당시는 그랬어요. 신약은 그때 없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유대교를 잘 믿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 잘못된 도를 정하는 그리스도 믿는 자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여서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충성된 일을 하는 거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마리아 지나서 다른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이웃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감옥에 집어넣고 여기 이 간증이 22장에도 나오는데 22장 4절 5절을 보면 내가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죽이기까지 한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을 찬동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이기까지 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 체포영장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사명을 가지고 체포영장 가지고 막 가는데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낮에쯤 됐어요. 정오쯤 됐을 때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임해가지고 휘둘렀어요. 일행한테.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빛을 볼 수 있어요? 똑바로 보면 눈이 멀어버려요.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밝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엎드렸어요. 다 일행이 엎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 사울이 그 음성이 사울을 자기를 지명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참빛이에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예수님 박해한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것을 그때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들이고 죽이고 핍박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가시체나 뭐라면 그때 당시 전설의 그 말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주 그 간접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은 완전히 스스로 고통을 받는 헛걸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뒷발질로 막 차는 거예요. 헛발질 차는 거야. 그리고 가시가 막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이에요. 가시를 계속 뒷발질하면서 내가 찔리면서 고통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고생한다 이거. 지금까지 삶이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고생이라고 가시에 찔리는 고통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아멘. 네가 나를 지금 봤잖아. 나를 들었잖아.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들었잖아.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잖아.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게 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건 종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이. 이게 사도 바울만 종이 아니에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오직 주인의 뜻에 충성되게 따르는 자가 종이라는 것을 깨우치. 그래서 종이 되고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나타날 일,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일, 이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택해서 종으로 삼고 또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것은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게 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믿지 않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뜹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강한 빛을 받고 사흘 동안 눈을 못 떴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보내서 다메섹 성에 눈을 못 뜨니까 일행이 부축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명령했어요. 주님이 너 직가라는 그 거리에 가서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안수하여 또 그를 세례를 주고 종으로 삼아서 이방인의 그 사도로 이방인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 가서 그를 만나라. 직가라는 거리로 갔어요. 다메섹 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도시잖아요. 그 직가라는 거리가 있어요. 스트리트, 라이트 스트리트,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로 가서 거기서 유다의 집에 가니까 정말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을 못 뜨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를
안수하니까 눈이 띄어졌어요. 비늘 같은 게 눈에서 떨어지면서 눈을 뜨고 그에게 먹였어요. 음식을 먹이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가 성령의 입에서 하나님의 종이 즉각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즉각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가 정말 그가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그가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인가, 고통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 광명의 빛,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죄악 세상이에요. 흑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눈을 못 뜨고 있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처럼. 눈을 못 뜬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황명한 빛을, 태양보다 강한 빛을 받은 사도 바울처럼 만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만납니까? 저는 사실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받고 그런 다음에 어제 우리 조성호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어느 역에 가니까 어느 역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삼례예요. 어? 삼례. 삼례역에 가니까 그 역 앞에 비석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뭔가 하고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다운 길을 몰랐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바른 것인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우침이 와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길입니까? 인생 길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각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참다운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참된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참다운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를 만날 때, 참 진리를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진리를 어디서 만납니까? 복음 속에서 만나는 거야.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참 진리를 깨우치면 그 순간 아하 이거였구나. 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 가지 그 연구하고 철학을 하고 종교가 있지만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함께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들을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랬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 속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세상 공중 권세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내 고집대로 살잖아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 고집대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흑암의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세상에 아둥바둥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또한 학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살아요. 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낸다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얼마나 열심을 냈던 사울이었습니까? 사울이 열심을 냈어요.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학식이 많고 그렇게 애써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던 열성분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정말 그를 사랑해서 긍휼을 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거 하잖아요. 은혜 받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것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야, 여기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여기에 깨우침이 올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참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우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전에는 이렇게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뒷발질하는 것, 가시에다 뒷발질하는 것,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밖에 안 됐다는 것을 깨우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